중생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을 무사히 잘 보내고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두 번째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계수의 사건이 나오고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로 백성을 계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차례 모두 백성을 계수한 수는 비슷하죠. 첫 번째 계수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모두 죽어 장례를 치른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서 2차 계수에 들어갑니다. 2차 계수에 해당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애굽에서 나올 당시 어린 아이들이었으므로 제2세대의 국민들로 형성된 두 번째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 과정을 말하는 그림자에 해당하지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죄악 세상에서 떠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의 첫 세대의 모든 백성이 죽고 두 번째 계수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기독교 중생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 앞에 나와 대면하여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 중생의 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에서는 환생의 교리가 있어요. 전생의 행실을 따라 이 생의 삶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환생을 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내려오는 유교적 배경에 깔린 이 여자의 일생에서 삼종 지도라는 것이 있어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친가의 법을 따라 살고 출가하면 시가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므로 결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또 제 생각으로는 그 이치가 반드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결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또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지난 날을 후회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된다는 말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중생의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은 물론 아닙니다. 삼종 지도가 말하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단순히 배우고 각성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의 교리는 아주 신비롭고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의 해석은 물은 물세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 회개케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세례만 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물세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의 의식의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학습 문답을 거쳐서 학습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고 교회의 여러 가지의 성경 교육과 각 선교를 통해 각 부서를 통해 봉사를 하게 되죠. 이러한 세례 의식은 볼 수 있는 외적인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역사의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가 겸해서 중생의 세계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세상 만사에는 현실과 이상이 있어요. 현실과 이상 두 가지가 한 곳으로 치우쳐선 안 됩니다. 둘이 합쳐져야 현실은 현실대로 지킬 수 있고 이상은 이상대로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 사회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상만으로 산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치우쳐 이상을 잃어버린다면 그 생활은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겸할 때 현실의 생활도 건전하게 살 수 있고 이상도 건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효경에 보니까 몇 가지 격식들이 나와요. 음식에 관해서는 부모님이 진지를 드실 때 자식은 그 상 밑에서 기다리고 보고 있어요. 무엇을 잘 잡수시고 무엇을 안 잡수시는지를 알아두었다가 다음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바칩니다. 잠자리에 관해서는 부모님의 방으로 와서 밤에 주무실 때 자식이 이불을 깔아드리고 이불 밑에 손을 놓고 방이 따뜻한지 살핀 후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물러갑니다. 아침 일찍 부모님의 방으로 와서 다시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면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행선지를 부모님께 알리고 떠나갑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용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효라는 것은 그런 격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마음만으로 효를 생각하면서 격식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도 온전한 효가 아니란 겁니다. 마음의 세계와 격식의 세계를 겸해야 온전한 효가 되는 것입니다. 애국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의무만 다 지킨다고 해서 국민의 도리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 자기의 국가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는 마음의 세계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겸할 때 격식도 올바르게 지킬 수 있고 마음의 세계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의 세계예요. 교회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세례의식을 존중히 여기고 교회 직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모두 물의 세계입니다. 이런 의식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의 세계를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잘 균형 잡힌 경지, 이것이 중생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 곧 거듭난다는 것은 한번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경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밀알 한 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고 썩어지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밀알이 죽는 것, 그것은 죽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새롭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삶의 세계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몇 단계로 나누어 봅시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단계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아마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기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설교를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뜻밖의 사건이 생겼어요.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평생 처음 보는 많은 고기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많은 고기를 친구에게 절반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 잡은 절반 하나를 가득 담아서 반으로 나누면 반반 되어야 하는데 하나를 절반으로 나눴는데도 두 개가 모두 하나 가득 되었어요. 입에도 가득, 저 배에도 가득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듭나는 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만남의 기쁨이 전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과 부모가 만나고 형제가 오랜만에 만나고 친구끼리 만나서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만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첫째 단계인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참된 자기를 만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안드레의 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참된 자기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내가 죄인의 괴순이라고 고백하였고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자기를 만나는 것이 거듭나는 중생하는 둘째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된 자기를 만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신비로운 결합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고 우리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양의 옛말 가운데 친구가 나를 알아주면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해를 받을 때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남이 나를 깊이 이해해주면 너무나 고마워서 내 생명도 내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친구와 나와의 신비로운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심의 만남이 있습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은 선주교에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버리고 순교할 만큼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라의 왕과 신하의 신비로운 결합입니다. 또는 주정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신비로운 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신비로운 결합이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룩한 경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가필드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선생님께서 가필드에게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군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등등의 대답을 하는데 가필드는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필드는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세계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경지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같이 사는 신비로운 결합이 중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생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중생한 결과 우리의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면 성령 받으면 성격이 완전히 변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사람의 성격은 제각기 다양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치밀한 사람, 대범한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할 때 치밀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범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급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느긋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바꾸겠습니까? 바꿀 이유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만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생활이 있는 것뿐이죠.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거듭난 결과라는 것은 성격의 변화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우리의 자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야. 내가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대로 살아왔어요. 무엇이든지 내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거듭난 자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주님께 좋은 것인가요? 어떤 것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몸을 돌이켜서 태양을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급한 성격도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느긋한 성격도, 치밀한 것도, 관대한 성격도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는 생활, 그것이 거듭난 생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가 있어요. 초대 회장인 록펠러가 거부가 되었는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나이 50대가 될 때까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것이 그의 생애의 목표였어요. 무엇이든지 자기만 위합니다. 돈만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돈 벌기면 열중하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남들에게서 미움과 원망을 받게 되었어요. 나이가 50대가 되었을 때 록펠러는 루이로제에 시달립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져 살기가 싫어졌어요.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생활 속에서는 병을 나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록펠러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50대가 지난 후 그의 생활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그의 많은 재산으로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 사업을 벌렸습니다. 미국 석유의 90%가 록펠러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할 때 록펠러의 생활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가 없어. 내게 있는 것만큼, 내가 할 줄 아는 것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바로 거듭난 생활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활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 이 미 대륙의 중미와 남미는 온통 스페인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유럽에 있던 조그만 나라 스페인에서 미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 온 국민을 장려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모든 동전에는 저기 또 하나의 스페인이 있다는 글자를 새겼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동전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서 해외 개척의 욕망을 일으키므로 영역 확장의 목적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미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현재 미 대륙에 있는 스페인의 영토는 본토의 수십 배가 넘어요. 그 당시 대서양을 건너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나간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직 저기 또 하나의 나의 스페인이 있다는 일념과 목표로 오늘의 스페인 족속의 번영이 가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작은 자아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버릴 때 더 큰 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한 어느 누구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의식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살아서 신비로운 결합을 이루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 예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